어떤 한 사람의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때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서도 이 위기 관리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그 전공을 리더십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이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누가 탁월한 리더인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탁월한 리더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실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리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음향 간사님이 이제 한분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분이 이렇게 오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이전에 섬기시던 간사님이 갑자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교회 봉사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되셨는데 이제 음향 이 부스를 맡는 이 자리가 굉장히 전문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간사님이 떠나게 됐는데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 교회 음향 장비가요 얼마나 이 고가의 장비고 또 최첨단 장비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이걸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없는 겁니다. 간사님이 사임하실 날짜는 다가오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이전에 섬기시던 간사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간사님이 저게 이제 다 디지털 믹서로 돼 있으니까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그런 예배들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음향을 볼 수가 없겠냐, 그게 가능하겠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 대답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좀 센스가 있고 좀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 중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팅 값을 저장해 놓으면 웬만한 목사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걸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예배 시간 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장비가 워낙 복잡하니까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이 음향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고 앉아있는 사람 숫자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멀쩡하던 게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오랫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터득하지 않고서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간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 때에 드러나는 법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실력은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이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술술 잘 풀리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다 은혜롭고 항상 여유가 있고 언제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진짜
그 믿음의 실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는가 봤더니 어떤 어려움을 딱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진짜 실력과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엄청난 그 위기를 마주했을 때에 다윗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그 골리앗 앞에서 비굴하게 숨어 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평안할 때 보면 다윗도 믿음 좋은 사람 같고 사울도 믿음 좋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문제가 눈앞에 딱 맞닥뜨려지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정말 탁월한 믿음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동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이 실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작동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야, 너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실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는 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엔게디 그 광야의 한 동굴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오히려 자신이 죽일 수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기회를 얻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 왕을 공격하거나 해하지 않고 살려서 그냥 그대로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금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살려줬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이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그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너무나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인 줄 알고 빨리 가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 다윗이요,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고 한들 다윗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사람들은 아마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경험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막 그렇게 그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떠나가는데요. 근데 이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쫓아다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 그날 그 동굴에서 저 사울을 죽였어야 된다고. 그때 살려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 일을 내가 하면 내 삶에 큰 손해가 생길 것 같고 그거 했다가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내 앞에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내는 것,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삶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피해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이득을 갖다 주니까 그냥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도 태연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다윗이요, 사울을 살려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처지가 못 됩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이 그냥 쉽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살려줬다더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너무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을 살려보내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태연한 모습이요, 도대체 이 마음의 이 여유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저 사울 왕을 살려보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지금 24장을 읽었는데요, 요 바로 앞에 나오는 23장 그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마치 그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꼼짝 마라, 완전 그냥 딱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사울 왕 앞에 잡혀서 죽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려갑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제 죽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런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지금 완전히 다윗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공격해온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갑니다. 그 사건을 마주하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저 사울이 나를 어떻게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 영혼이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울 왕을 살려 보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윗의 그 고백이 잘 담겨있는 이 시가 있는데, 우리 이 시편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군대가 진치고 공격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확신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마주해도 이 마음 가운데 태연함이 몰려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여유와 그 태연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교구 전도를 떠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강릉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 전국적으로 비가 온대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속으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지금 한 9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다 같이 지금 전도하러 강릉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떡하나 하는 약간 걱정이 몰려오는데, 그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이러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되게 걱정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 많이 와서 전도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러면서 그냥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게 성도의 삶이다. 비가 온들 비바람이 몰아친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이후에요, 여러 번 저희 교회 그 건축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됐는데, 제가 유학하던 중에 이제 저희 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사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용인제일교회가 건축을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건축이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저절로 막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께 이렇게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 글로리 센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게 그냥 기적에 가까운 일일 만큼 이게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글로리 센터가 세워졌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구 집사님 중에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부동산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저 교회 용인제일교회는 대단한 백이 있는 것 같다고,
저거 분명히 저거 누가 뒤를 좀 봐줘가지고 저 건축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우리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지금 글로리 센터가 있는 이 땅, 이 부지를 구입할 때만 해도 여기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봤더니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땅을 파신 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래요. 뭐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을 저희 교회에다 팔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교회 건축 허가가 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이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절대로 여기는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 교회가 산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판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뭐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이제 많은 이런 뭐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뭐 또 재정부 집사님들이 여러 차례 그 행정 처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청이나 구청을 이렇게 많이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의 그 건축 허가 과정을 담당했던 그 이제 구청의 시청의 그 직원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이제 자기들을 찾아와서 이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기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양반들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도 그냥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장로님들이 그냥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돕겠다고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만 했지 그 사람도 속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고 아예 그냥 안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무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잘 부탁한다고 이 땅에 건축 허가가 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서시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뒤돌아서서 나가시는 그 표정을 보니까 벌써 건축 허가 받은 사람 표정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될 게 아닌데 지금 저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벌써 건축 허가 받은 표정으로 그냥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떠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생각해도 희한하대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분야의 뭐 전문가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또 그 목사님 장로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막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하다가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막 여기 이렇게 건축이 진행이 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 우리 교회 지어야 되니까 이거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여기 꼭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유로움과 그 태연함 속에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가던 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그 표정이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만 해도 벌써 그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들은 그날 그 자리를 떠날 때 건축 허가가 아니라 벌써 글로리 센터 다 진 것 같이 그냥 그 표정을 하고 떠났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 인생 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 마음에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다 너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도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심을 내가 확신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태어난 겁니다. 오히려 그 공무원은 막 안달나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들,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도가 지나가면 저 파도가 몰려오고, 이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여유와 이 태어남과 이 기쁨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병사가요,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었대요.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군의관이 달려와서 이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나 위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를 좀 남겨라. 내가 당신 가족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태어남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수술을 잘해서 내가 목숨을 다시 얻게 되면 고향에서 내 어머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고, 만약에 선생님이 수술에 실패해서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수술을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태연함과 여유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의 그 여유를 잃지 않고 태연함 속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